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사도행전 16장 22절. 우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래야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지금 바울이 그 점친 소녀를 지금 그 마귀의 영을 쫓아냈더니 그 돈의 그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간원들에 끌고 가가지고 이런 박해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주된 원인은 뭐 이 사람들은 다른 관습을 한다는 등 이렇게 익스큐즈 하지만 그게 아니죠. 주된 원인은 자기네들 수익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돈이라, 돈.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그러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지? 그 밑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다고. 지금 한국에 일어난 일들이 모든 게 그 돈에 연관돼 있죠. 무슨 사건 그래가지고 검찰들이 그 검사하려면 또 자기네 그 한다니까 난리가 나고. 지금 그 모든 것 뒤에는 돈이 있다. 돈이 없으면 정치도 못하니까 이것들이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북한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북한 애들이 뭘 잘해요? 이 나쁜 짓 잘하잖아. 북한 동포들 말한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마약이니 나쁜 것들, 밀수 이런 것들로 돈 하잖아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돈이 있다고. 그 다음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왜 똑바로 못 살아요? 똑바로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바른 말씀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돈. 이걸 하면 수익이 없어. 여기 19절에죠.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박해를 가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한테 욕을 하지만 수를 하고 이러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박해를 해요? 정치 권세 잡은 애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정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즉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나쁜 정치인들, 특히 공산주의, 종북주의자, 좌파들, 이렇게 복음을 막는 자들은 절대로 되지 않도록 최소한 책망을 해야 돼. 근데 이 목사라는 자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종교, 분리, 정경, 분리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Church and State 이 의미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Church and State 분리한다는 건 뭐예요?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정부가 국가 종교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그 종교를 푸시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헌법에. 그 법에 있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목사가 그 공산주의 그런 좌파 그런 거 얘기하면 목사가 정치 얘기해. 스투핏하게 돌대가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정치, 사회, 문학 이런 모든 이 세상 하나님의 원수되는 모든 죄악들을 책망하는 게 목사의 임무인데 그걸 안 해요. 목사들이. 웃긴다고요. 그래놓고 뭐 지네가 잘난 목사처럼 우린 정치 얘기 안 해.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뭐요? 뭐가 성경적인 교리인지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좌파에 대해서, 종북주의자에 대해서 목사가 책망하면 저 목사는 왜 정치에 대해서 얘기야? 한심하죠. 한심해.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 봐 어떻게 되나?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정말 그러다가 그때 가가지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책망하고 깨어서 그걸 하지 말라 이거. 그런 나쁜 정치인들 뽑지 말라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민주당이다 하면 벌써 끝났다고. 여기 글로벌리스트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지금 벌써 끝났다고. 근데 지금 이것들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3년 동안 못 쫓아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트럼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잡으면 복음은 막히는 거야. 이 세상은 세계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잡아낸다고. 여기처럼. 그거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설교하는 거라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전파하기도 어렵고 기껏 전파해야 얼마나 전파하겠어요. 지금 그래도 프리칭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벌벌벌 떠는 건지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그걸 잘못 알고서 잘못된 정치인들은 못 가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한국 사람들 도대체 왜 나쁜 정치를 왜 못 가? 목사가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해야 돼, 인도해야 되잖아.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되길 원해?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 너무 그것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골고루 지적을 해줘야 돼. 정치, 사회, 문화, 인간들의 죄악, 성품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다 책망을 해야 된다고.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자들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투표권이 있잖아. 그럼 투표권을 잘 행사해가지고 올바른 최소한 그 사람이 구원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이 복음을 막는 사람인가 안 막는 사람 그건 최소한 알고서 투표를 해야지. 그걸 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자식들이니까 안 된다 얘기하는 거고. 왜? 그걸 안 하면 걔네들이 정치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주님 빨리 안 오면. 그래서 그 닥터 라크만이 내가 닥터 라크만 집에 가가지고 진아 패스트랑 나랑 가가지고 진아랑 한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 있냐고. 그러고 맨 처음 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마귀가 공격하더라고.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오디오로 본인이 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줬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는지 빨리 주님이 오시길 기도하라. 왜? 그분은 아는 게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있게 되면 결국엔 종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 23절처럼. 그래야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켜
지키라고 명령하니 이거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거짓 목사들은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그것들은 예수 복음 안전할 거지. 전하지 말라 그러면, 전하면 감옥 간다 그러면 그 예수 안전할 거라고. 그렇죠? 지금도 안전하는데 뭐 그때 되면 전하겠어 그것들이. 그러니까 성현대로 믿는 사람은 이걸 보고 빤히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빨리 안 오면 우린 결국에는 복음을 못 전하고 그 정치하는 애들한테, 권세를 잡은 애들한테 결국에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박해받는 거야. 24절에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박해받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컴플레인 안 하고 그런 박해를 잘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퍼펙트하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서 정말 박해받을 때 아무 컴플레인 하나님한테 하지 않고 받고 항상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 그게 아주 사도 바울의 장점이라고. 25절에 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생각해봐요. 두드려 맞고 쇠고랑이 차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야? 생각해봐요.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실라가 바울한테,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바울 선생, 바울 형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 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시아 가는 거 금하고 지금 마케도니아 오라고 환상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왜 신라가 따라가면서 지금 이런 핍박을 받은 거야? 그러면 신라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울 형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그랬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오자마자 그냥 복음 전하고 바로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신라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그러죠. 다른 사람 같으면 바울한테 컴플레인 했을 거라고. 왜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자니까 왜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말이야. 무슨 환상에서. 그거 마이가 주는 환상 아니야? 마이가 주는 환상이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박해받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이면 우리가 부자 되고 질병이 나고 만사형통이고 이래야지. 그게 다른 점이에요. 거짓 목사들이랑. 신라는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건 좋아. 지금도 우리 찬송 부르고 시작했죠? 기도하는 것도 좋아. 낮엔 좋아. 근데 한밤중에 그것도 매 맞고 쇠고랑이 찼는데 그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 그게 다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엔 저 사람들 돌았구나 그랬지만 뭔가 있네. 특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게 이렇게 유명한 빌립보 간수의 회개라고. 그렇죠?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박해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박해에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와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온다고. 직장이나 사회나 가족들한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해요. 처음에. 그렇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그런 사람들 전하면 바로 받아들이고 좋아하죠. 그러나 대부분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싫어한다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여러분한테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괜히 여러분 이유 없이 싫어하고 그때마다 컴플레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거야. 여기서 바울하고 실라한테 배워야 될 게 이 사람들은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쳐들어가고 감옥에서 착고로 발을 채우고 착고로 그런 상태에서 이게 했다는 게 큰 거라고요. 한 번도 사도 바울 불평한 게 없어요. 어려울 때. 그게 간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태까지는 어려울 때 만약에 불평을 했으면 이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25조를 항상 생각하라고. 그렇게 터지면서 그렇게 창피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새꼬랑 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이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 주셨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것은 없어요. 초자연적인 건 없어요. 그때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감옥의 문이 확 열리고 뭐 천사 와가지고 뭐 끊어주고 뭐 데려가고 뭐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오고 그 다음에 박해 오더라도 주님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라. 자, 여기선 초자연적인 거죠. 왜?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면, 그러니까 그냥 지진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진이면 우연히 지진이 났겠다, 그게 아니지. 여기는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했어요. 이건 지진이 난 게 아니지. 지진만 난 게 아니라고. 이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러 가자. 왜 자살하러? 감옥이 있는데 죄수들이 있는데 죄수가 도망갔으면 그 간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8절 보세요. 12장 18절. 사도행전 12장 18절. 날이 새자마자 병사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베드로가 나갔어. 그때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그는 유대를 떠나 카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무느니라. 이 지금 간수들은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죄인이 없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 거예요. 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예. 이 간수들이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었나? 이거 하나님께 역사해가지고 베드로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은 파리 같은 거야. 여러분 파리 지나가면 파리처럼 탁 해가지고 죽잖아. 그런 거야. 인간이 별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주 뭐가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간수는 자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그냥 목숨이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안 나오는 줄 알아요? 한 사람도 이 거짓 목사들이
기존 교회 목사들이, 교계에 있는 자들이 그걸 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바른 목사가 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 사람들 눈치 보고 겁나고 아니면 돈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없으면 이거를 생각하라고요. 인간의 목숨은 파리와 같구나. 이 지금 간수처럼 자기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처형 사형 당하는 거야. 여러분 북한에 그 김정은이가 회의할 때 그 8, 90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 나이도 몇 살인 정확히 한 7, 80 됐을 거라고. 졸았다고 그냥 처형당하자 장군이? 인간의 목숨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죽어요 인간들이? 뭐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죠. 인간은 그렇게 한심하게 죽어. 여러분도 한심하게 죽을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냥 머리 한번 딱 누르면 여러분 딱 터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딱 못 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 하찮게 죽을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것은 영광이라. 영광? 생각해봐요.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기는 잘 운전하는데 옆에 마약 먹은 놈들이, 캘리포니아는 마약이 합법이잖아. 덴버, 콜로라도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1초라도 보호해주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골로 갈지.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거야. 단지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사고로부터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1초라도 안 지켜주시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골로. 그걸 몰라? 그냥 마냥 살 것 같아. 여기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고 자살하려는 거야. 왜? 이제 죽었구나.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 못 걸어? 하루아침에 그냥 가다가 꼬꾸라져 죽을 수 있는데. 네? 무슨 사고를 나가지고 재난, 천재 그런 재난도 많죠. 뭐 지진도 있고 토네도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얼마 전에 그 토네도, 그 허리케인 뭐 이런 거 와가지고 사람이 날아갔는데 3마일인가 밖에 떨어져서 찾은 거야.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전전주에. 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바람 한 번에 몇 마일 날아가서 찾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목숨은 하찮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정말 하찮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는 아주 고귀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완전히 솔드아웃 된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 그게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뭔가를 내야 돼. 뭐 목숨이라는 거 하찮은 거야. 여러분 내가 운전하다가 졸다가 트럭 타고 가다가 3번 굴러고 하나도 안 다치고 그대로 나왔잖아. 그럼 나는 목숨을 그냥 하나님이 더 연기시켜 준 것뿐이야. 그때 죽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경찰 와가지고 놀래는 거야. 차는 완전히 토로를 됐죠. 트럭인데 포드 150라고 F-150 타고. 뭐 그렇게 눈 깜빡할 새 가는 거예요. 내가 12시 넘어서 나는 10시 넘으면 운전하면 안 돼. 졸리거든.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난 거야. 시골길에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하찮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위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하찮게 죽어. 그렇잖아요. 사고 아니면 질병 하찮게 죽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간단한 거야. 두려운 게 없어. 그래서 하여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찮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안 했는데도. 여기서도 간수가 자기가 뭐 잘못했어요? 잠자는 게 잘못했지. 그럼 밤에 좀 잠 좀 자야지. 앉아. 감옥에 다 들어가서 쇠고랑창에 다 해놓고 발 다 묶어놨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졸다가 그냥 다 놓쳤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등불을 요청하며 달려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제일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이 빌립보 간수가 제일 잘한 게 30절이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이걸 해야 돼. 인간이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건 고기잡이 나갔다가 고기가 그냥 앉자마자 그냥 그 앞으로 기어 나오는 거야. 생각해봐요. 그 간수가 제일 잘한 거예요. 평생에 제일 잘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일까? 이게 사도행전 2장하고 틀려요.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자꾸 구원론을 가리키는데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물어보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그랬어. 어찌하여 하리까. 지금 니네들이 그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 이거야. 구약에 예언한.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니까 니네들이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살인자들 그분이 부활돼 가지고 올라가시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 이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당시에 어떻게 해야 사는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8절에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구원론을 가르치면 지옥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때 일시적으로 율법하에서 동물의 희생제로서 죄 사함을 받았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우리 거랑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지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 구원받는 조건이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 복음하고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보내고 모든 교단들 침례교 빼놓고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론이야. 우리 침례교는 로마서 10장 9절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거라고.
근데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론이에요. 그 사람들 교리체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톨릭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들도 아직도 그 가톨릭에서 하는 유아세례 주잖아. 에?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구원과 연결됐는 줄 알아? 말로는 아니라 그러면서 왜 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세례라 그러자. 씻을 세자.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씻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아야 돼. 세례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침례지. 장기 침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다 틀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지금까지 배운 게. 성경도 틀리고 교리도 틀리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아요? 믿겨져요. 한국 사람들 믿겨진다 그러면 다 지옥 보내고 있지. 믿는 거지. 에? 성경에 믿는 거라고. 믿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읽는 거 그냥 믿으면 돼. 믿겨질 때까지 기다려 지옥 가지 말고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 이 사도행전 지금 16장에서는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으로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렇죠? 9절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세례로 하는 게 아니라 씻을 세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아 세례 주는 거야. 가톨릭에서 나온 거죠. 그런 누룩들을 가지고 장로교회 만들고 감리교회 만들고 그러니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38절에 13장 38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지옥 보내지 말라고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것은 벌써 그 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한 거,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그게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 복음과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구별 못해요. 왕국 복음은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은혜 교회 복음 시대 준 것이 교회 시대 준 것이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 복음이라고. 행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아니야. 그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라고. 영생을 선물로. 그게 은혜라고. 근데 내가 뭘 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 이랬어요? 아니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이신 메시아가 지금 오신 거예요. 예, 기름 부은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은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조호바 세이브스, 즉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 예수님. 주는 뭐예요? 주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존재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종교나 이런 걸 믿어서 받는 게 아니라. 즉 인격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는 다 엉터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런 행위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떡하는데 믿었다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랑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는 거랑 구별을 못해요. 짬뽕을 해가지고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행함도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거거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행함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람들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달라지죠. 달라져.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육신의 죄를 또 질 수가 있는 거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면. 그럼 이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그렇죠?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선물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인격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 어떤 행위, 예수님과 종교 뭐 이상한 것을 합쳐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죄 다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 이제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구원받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든가 야고보서 2장으로 가든가 히브리서 6장으로 가든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가든가 행위구원 꼭 있는 대로 인도해. 거짓 목사들은. 이상하죠? 왜 사도행전 16장, 15장, 13장, 로마서 10장, 3장, 5장 왜 이런 데로 안 가? 응? 갈라디아서 1장, 3장 이런 데로 왜 안 가? 에베소 1장 뭐 이런 데로 안 가냐고. 2장. 그 이유는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래요. 그 목사들이 마귀의 종이라서. 마귀의 종이라서 정확한 은혜 복음을 안 전하고 행위 구원으로 마귀 자식들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시간상 오늘 31절에서 끝나겠습니다.